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년 전 1741년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 발음이 그 작은 엠필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든 죄인들이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270년 전이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비록 그때는 이런 전등이 없고 호롱불 안에서 호롱불 아래 보이지 않는 원고를 이렇게 눈으로 받치고 호롱불 아래에서 원고를 떠듬떠듬 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가냘픈 목소리로 조나단 에드워드가 호롱불 아래에서 그 원고를, 손에 든 원고를 읽어 내려갔는데, 그 하나님의 진노라는 이 말씀 앞에 회중들 사이에 진정한 회심과 회개의 부흥이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도 기억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보다 훨씬 더 2000년 전에 이미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조나단 에드워드보다도 2000년 전에 훨씬 더 앞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겠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공의는 사라진 지 오래되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설교는 사라져버리고 은혜, 사랑만 강조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현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주제는 사람들에게 교회에 인기 없는 주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많은 스승들을 두면서 허탄한 이야기, 자기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그런 이야기들만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들을 사도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강조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노를 빼버리면 이것은 복음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이 복음은 반쪽짜리 불구고 반쪽짜리 복음이 되어집니다. 결국 한국교회의 복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불구의 복음입니다. 은혜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사랑만 강조하게 되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의를 빼버리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말하고, 그것이 곧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복음은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잘못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방주 바깥에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죄 가운데 쏟아버리시고 이 진노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퍼부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위해 죽는 사람들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추한 것을 위해, 악하고 부패한 것을 위해 목숨을 내어 던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추하고 부패한 것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것을 사람들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부패하고 추악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요, 이것이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는 이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 이것이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이 복음의 빛을 경험한 교회라는 것을 접근했습니다.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불의로 복음의 진리를 막아서는 이들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접근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에게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성도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가려져서 하나님을 도저히 발견할 수도 없는 죽음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 상태에서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짐으로 우리가 눈을 뜨게 되어졌고 이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인 줄 깨닫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21절을 다시 한번 더 읽을까요? 로마서 1장 2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행위가 어떤 것이냐?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을 알되 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오는 어떤 무리를 말하는 거죠. 이건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알되 과거 시제, 과거 분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하나님을 알아오던 어떤 무리를, 성도를 얘기해요.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과 신성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시고 그들 가운데 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 딱 우리의 모습.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세요? 압니까?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졌어요. 자,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죠. 경상도 말로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깜빡 잠을 쉴 정도로 그 은혜가 감사하시죠.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도 똑같이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진 것처럼 너희도 그들같이 행하지 말라. 누구에게 말하는 겁니까? 성도들에게 말하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허망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너희는 이방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들과 똑같이 이방인들처럼 불신자들처럼 살아가느냐는 거죠. 여러분, TV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부잣집 본부장님께서 사랑에 빠지셨는데 아무런 배경도 없고 어렵사리 자기 혼자서 알바하면서 학비 벌어가면서 국가장학금 받아가면서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한 배경도 없는 그 아가씨에게 사랑이 빠진 거예요, 본부장님이. 근데 그 본부장님의 아버지 회장님께서 그 사실을 알고 이 아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야 임마, 어떻게 네가 그런 하찮은 여자하고 그렇게 사랑에 빠질 수 있어? 너 임마, 너는 그런 놈이 아니잖아.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 그때 등장하는
회장님 부인 사모님께서 이 회장님이 아들을 만나는 그 순간에 회장님 부인 사모님께서 어머니께서 누구를 만납니까? 커피숍에서 그 여자를 만나죠. 만나서 무슨 이야기들 주받을까요? 뭘 밀죠? 흰 봉투를 하나씩 밀면서 우리 아들이랑 헤어져. 이거 먹고 떨어져. 뭐 이런 드라마 같은. 이걸 보면서 와,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무리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뭐 이 이야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야,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냐는데 어떻게 임마 못 배운 놈처럼 너희들이 못 배운 놈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행하냐? 여러분, 어떻게 너희들이 불신자들처럼 이렇게 살아가냐? 이게 하나님의 탄식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하나님이 돈봉투를 떨어져 먹고 이런 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적용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고귀하고 존귀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신부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방인들처럼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더러워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이렇게 불신자들처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사례들이 있었고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예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지. 여러분,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이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가 주인이다, 이건 거듭난 거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옛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창조되어지면서부터 인간은 모든 피조물들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인간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뭐 계시록에 보니까 주구장창 영원히 찬송만 하고 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 영원히 찬송하고 예배만 하고 있대. 난 그런 지루한 천국은 가고 싶지 않아. 천국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서 그래요. 옛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옛 사람의 눈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니까 그게 내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인간은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살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안다고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뭘 포기하지 못해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이건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 보십시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뭐한 자들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성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나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뭐 하게 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 그들이 뭐다? 헛똑똑이다. 저희 동네에 저희들보다 훨씬 어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이제 한 서너 살 된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아이의 별명을 지어줬는데요, 그 아이에게 저희 어머니가 박사 학위를 줬어요. 무슨 박사 학위를 줬는지 아십니까? 좁쌀 박사라. 왜 좁쌀 박사라고? 아니, 조그마한 게 모르는 게 없어요. 입만 열면은 막 구구절절이 막 저거 할매가 키웠거든요. 할매가 키워놓으니까 막 입만 열면 모르는 게 없어요. 막 하여튼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모르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야, 니 막 박사해라, 박사. 좁쌀 박사. 모르는 게 없어, 좁쌀.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데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 좁쌀 박사가 하나 있더라고요.
시민인지 백성인지 하는 그 어떤 그분이요. 알뜰 신잡인가? 알아두면 다 필요한 무슨 이야기야. 나와가지고 역사라든지 엄청나게 해박한 지식들을 막 얘기하면서 자기가 거의 심판자처럼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PD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분은 많은 이야기들 하지만 확인해 보니까 맞는 정보들이 거의 없더라. 좁쌀 박사. 여러분, 성도들이요, 좁쌀 박사가 되면 안 돼요. 헛똑똑이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뭐 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자기를 구하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아니에요. 자기를 구하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한 자가 되어졌다.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헛똑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 자신이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헛똑똑이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어떤 구원의 여망도, 내게 어떤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화려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말하고 성경 구절 몇 구절을 얘기한다고 해서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알면 알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가능성이 없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주님, 내가 이런 놈이구나. 사도 바울이 정말로 스스로 지혜롭고 정말로 뛰어난 학문과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그는 깨어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요. 죄인 중에 개수요. 자신이 정말로 지옥불에 떨어져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내 어떤 소원을 들어주는, 내 병을 고쳐주는, 내 지식을 가져다 주는, 나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23절을 한 번 더 보죠. 로마서 1장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썩어지지 아니한다는 말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들을 보여주는,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본질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어떤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도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누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를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뭘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어떤 상태, 아버지의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시작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바로 십자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아버지가 시작하여 아버지가 완성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요한복음 17장 4절. 요한복음 17장 4절. 없나?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뭡니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서 예수님은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영화롭게 하다는 말이 뭐예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무엇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하여. 십자가 지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었어. 여러분, 우리가 이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광을 뭘로 바꾸어 버렸어요? 썩어질 것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 썩어질 것에 퉁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것을 또 다르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전에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람, 버러지, 금수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짐승들, 네 발 가진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 이런 것들로 형상을 만들어서 썩어질 것들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해버리는 거지. 자,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아들을 보내서 뭐 하셨다? 육신으로 죄를 담당하시고 죽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할 때 이 형체, 다시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서 할 때 모양, 이것이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짐승의 모양, 사람의 모양, 버러지, 금수의 모양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가 바로 형체, 모양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요즘 아이들이 아이돌, 갓세븐, 뭐 방탄소년단, 뭐 맞나요? 뭐 이런 연예인들을 보면서 여자들이 막 열광을 하잖아요. 이 아이돌의 원조가 아이돌이었는지 어른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용필 오빠, 그죠? 오빠 하고 열광. 거기 우상이라는 단어가 흔히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아이돌. 이게 우상이라는 단어예요. 우상. 그런데 이 원래 우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 이 모양, 형체,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호모이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바로 형체, 모양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양. 그러니까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고 변하고 멸해질 수밖에 없는 금수와 버러지, 짐승의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썩어지지 아니하고 멸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족함밖에, 연약함밖에 드러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걸 썩어지고 멸하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버리면 연약하고 썩어지고 멸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해버리면 여기에는 뭐가 가능해요? 이 연약하고 썩어지고 멸해질 이 모양은 내가 뭔가 도와줘야지 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 놓고 내가 뭔가 도와줘야지 약하고 제한적이고 유한한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사람들이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하면서 이것을 뭘로 섬겨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마저도 마치 내가 하나님을 도와줘야 되고 내가 그래도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얻어먹을 수가 있겠나?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안 되겠나? 하는 마음들이 내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무너져야 돼요. 내가 뭔가 하나님을 도와줘야지 열심히 봉사합니다. 전혀 구원에 도움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내 노력이나 행함이 아무 쓸모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주님 이대로 가다 보면 나는 지옥의 땔감밖에 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어져요? 오히려 하나님께 걸림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체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요. 근데 심지어 오늘 말하는 이 주제의 중심이 누굽니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마저도 신앙생활을 뭘로 해요? 자기 체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해요.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뭐가 떨어져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부터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체면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필요 없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더더욱 할 필요 없어요. 안 해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면 I am nothing.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이것을 직시하게 하고 이것을 바로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화려한 사운드와 화려한 예배, 거창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 처음 자리, 바로 십자가의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다. 이것을 직시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적을 행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기도하니까 병자들이 낫고, 기도하니까 중풍병자가 낫고, 나병의 환자가 낫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나타나는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본 모습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드러났어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충성스럽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그들이 가짜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났어요?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서는 안 돼요. 정말로 형편없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그때 드러나면 끝장이에요. 기름 없는 것이 그때 드러나면 끝장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거짓말이었구나. 내 체면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날마다 뽀록나고 날마다 주님의 진노가 부어져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덮여지는 그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이 일들을 누가 하십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뭐 한다고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히브리서 4장 12절은 여기까지만 아닙니다. 사람들이 항상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4장 12절인 줄 알아요. 그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나는 가능성이 없는 자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쓸모없는 자구나. 이것을 직시하게 되어진 다음에 우리는 이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 십자가 앞에서 내 본 모습을 직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요? 진리로 채워져야 돼요. 생명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의 능력과 그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서 사역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을 누가 가능하게 하세요? 의의 말씀이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니, 말씀 안에 내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24절 25절 로마서 1장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며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보면 정욕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우리의 욕망을 얘기해요. 욕망. 여러분 교회 나와서도 우리 안에 욕망들이 가득해요. 뭐 하고 싶으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 잘 믿어가지고 막 이건희까지는 못하더라도 한 3건희, 4건희 정도는 내가 돼야 안 되겠나. 교회 나오면서도 우리가 끊임없는 욕망들을 분출해내요. 이 마음의 정욕, 이 마음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해버리면 무슨 말이라고 말하겠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뭐대로 행한다? 하나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뭐 해버린다?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아들이 어렸을 때 말을 안 듣잖아요. 이놈의 새끼야, 저놈의 새끼야. 말을 하다가 안 되면 나오는 마지막 단계가 뭡니까? 마지막 전 단계. 하지 마라 하다가 말을 안 들을 때 나오는 마지막 전 단계 뭐예요?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그래? 꼭 하는 짓이 저 아버지 닮아가지고. 그러다가 마지막 단계가 뭐야? 이 새끼, 니 쪼대로 해라, 짜스가. 니 마음대로 해라. 무관심,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지 쪼대로 하다가,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하다가 한계에 부딪혀요. 상황에 부딪혀요. 아, 이게 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 여러분, 욕되게 한다, 넘겨준다, 욕되게 한다, 이건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도록 더러움에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 이 내용들이 가장 정확하게 나오는 동네가 어디입니까? 사사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사사를 보내주셔 평안을 주셨지만 그들이 뭐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어디에 내버려 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넘겨준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디다 팔아 넘겨버렸습니까? 아수르의 바벨론에 팔아 넘겨버리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시고 죽으라 이놈의 새끼들, 멸망해라 이놈의 새끼들, 그게 아니에요. 이들을 팔아 넘겨버리신 이유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기 바로 내버려 두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넘겨버리는 거예요. 네 소견에 옳은 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한번 부끄러움을 당해봐라. 여러분, 이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사사기에 보면 이들이 어떡합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보니까 그 원수들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하고 살아왔는데 그런 상황을 만나고 보니까 뭘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부끄러운 자구나. 그래서 사사기에 그들이 뭐 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블레셋에 넘겨지고 여러 이방 나라에 짓밟히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부르짖기 시작하는, 이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무나가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잠깐 넘겨주시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들이 한계를 느끼고 자신의 모습을 보며 주님 앞에 나와 은혜와 긍휼을 간절히 열망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 붙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죄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분투와 노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싸움이 있어야 됩니다.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이 죄와 싸우지도 않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호수아 23장 11절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과의 싸움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걸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죄와 싸우는 분투가 있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 절대로 자기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괜찮다고 여겨요. 자기는 괜찮다고 여겨요.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들이 불순종해서 날마다 불순종해서 죽어가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무익한 흙일 뿐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똑똑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무익한 흙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어요. 아, 내 원래의 본 모습은 바로 이것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구나.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긍휼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죄와의 싸움, 이 피 터지는 이 분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원수와의 싸움들이 치열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아, 이 싸움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어 마땅한 그 죄인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이것을 직시하게 되어지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부인과 십자가 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자녀로 오늘도 살아가는 한 주의 종들이 되시고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이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들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 앞으로 나오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